나는 양의 문이다. 소제목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예수의 영광을 함께 봤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예수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불만족과 고통으로 살아가야 할 죄인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려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죄인들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는 죄로 인해 토와 보우의 상태에 놓여있는 영혼들, 그래서 스스로는 믿을 수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 이 토와 보우의 상태의 영혼들, 어떤 생명도 없고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는 완전히 죽어서 생명의 메커니즘의 자체가 없는 완전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없이는 어떤 생명을 취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생명의 메커니즘, 영적인 메커니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가 없는 영혼에는 하나님도 거할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영혼이 충만해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명령이 토와 보우의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 명령되어져야만, 그 영혼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명령이 되어져야만이 그 영혼들이 뭡니까? 비로소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2시간을 통해서 봐도 예수는 모든 인류들, 모든 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절대성과 필수성과 유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생명도, 어떤 만족도, 어떤 기쁨도, 어떤 복락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절대적인 복의 근원이시며 복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아,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는 이 2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through me,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예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될 수 없다라고. 오직 내가 문이니 나로 들어와 먹고 마시고 꼴을 얻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절대적인 필수성, 자신의 유일성을 확인하시면서 재차 천명하시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 이들은 양을 칠 때 너무나 자주 들판에서 밤에 잠을 지새웁니다. 목자들은 밤마다 기습하는 이리 때, 또 도적과 또 강도들로부터 이 양을 보호하고자 임시로 나뭇가지를 엮여서 양의 우리를 만듭니다. 때로는 돌로 된 담장이나 또 동굴 같은 곳에 양들을 집어넣어 양 우리를 대신합니다. 이 양 우리가 양들에겐 유일한 생명초고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밤마다 기습하는 이리떼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강도와 절도에게 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양들의 생명과 안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양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양 우리에는 특정한 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뻥 뚫린 입구뿐이고 그 입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입구에 그냥 목자가 누워 잠을 자거나 그 입구에 지팡이를 들고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양우리의 문은 목자며 목자가 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문지기가 모두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양우리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양들은 양의 우리 안에 있는 꼴을 먹고 또 목자가 지켜주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는 목자가 양들에겐 생명과 절대적인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는 내가 이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생명과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같이 나 같은 죄인들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자신의 필요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양들이 꼴을 먹고 생명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문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 전체는 통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9절에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요.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언급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명령, 내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질 풍성한 하늘의 복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키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가도 들어가도 꼴을 먹게 될 거라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시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시편 100편 3편에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가장 방향 감각이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제일 머리가 안 좋아요. 일반적인 가축은 자기가 사는 집 근방에 나가면 스스로 자기 집을 찾아 들어오는 방향 감각,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은 자기가 살던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방향 감각이 없더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만약 이 양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면 곧 목이 말라 죽거나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짐승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야만 겨우 그들은 먹을 수 있고 안식과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고 무능력한 양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이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 토와 보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생명도 없고 생명을 가질 만한 어떤 근거도 없고
또한 생명의 어떤 메커니즘 또한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완전 죽음의 상태, 이게 바로 죄인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필요하듯이 토와 보호의 상태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 빛이 필요하듯이 양 같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 대신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우린 헤매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는 모든 인류들에게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나로 말미암아 through me, by the me, by 어떻게 뭔가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불타는 건물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임해 있고 그 심판으로 불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의 선언의 핵심이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이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자신의 영광을 거침없이 드러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당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한 예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거침없이 아주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자신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린 기도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에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이 마지막 날 제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게 될 복락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당신의 영광을 통해서 얻게 될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그들도 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를 적용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거침없이 폭로하시면서 얘들아 내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기쁨과 만족과 하늘의 모든 복락을 그들이 볼 자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도 형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밝히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숨기다가 형들이여 내가 바로 요셉이에요. 당신이 버리고 당신들이 노래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에요 하면서 당신이 그들의 친동생이며 또한 애굽의 총리로서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 진짜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께 만족을 주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려와서 요셉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평생 안식하며 살아가기를 위하여 형님들 나의 영광을 본 것 그대로 아버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만이 제자들이
안식과 생명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들에게는 어떤 안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인생을 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인생에는 어떤 만족도 없고 그리고 생명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나 자신이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이 고백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어떠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구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영혼도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필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야말로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특권이라고 존 오웬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영원한 세계까지 신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진보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모두 그리스도를 향해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사실 복음서에서 계시되는 이 예수를 한번 보십시오. 또 그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할 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는 그지같이 보였고 예수는 철저히 혈과 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좁은 문으로 보였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보였고 핍박과 환난의 제공자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가난한 목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사랑하는 불신자들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여기서 망하는 자들과 불신자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귀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 죄인들을 눈먼 자라고 표현합니다. 앞을 못 보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불신자들은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 모든 안식이 또한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눈멀었고 길을 헤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저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거죠. 예수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시려고 달려 죽는 그 예수를 향해서도 나에게 떡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신의 유익과 육신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혈과 육을 즐겁게 해줄 도구로 아는 겁니다. 이 얼마나 경박스럽고 위험천만한 죄악입니까?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 믿거나 어떤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는 참된 믿음을 말씀하세요. 참된 믿음이란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자신 챙기고 자기 번영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것.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통으로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의 원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 가능한 길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토와 보의 영혼을 일순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그 그리스도의 영광. 죄인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그 은혜의 떡, 십자가의 떡, 그 그리스도의 영광. 오늘도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제공할 through 이 게이트가 문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자신의 전부를 통으로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제공하는 가장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와우! 죽어도 좋을 정도로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경박스러운 사람들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자기 식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게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팍하고 경박스러운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믿음,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얻어져서 나름대로 자기가 체계화한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신을 통으로 버리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하고 싶을 때 신앙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신앙하지 않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것을 그들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죽음을 가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힘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백성은, 아까 양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주의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님을 계시하고 있는 이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지도 않고 진리를 따라가지도 않는 삶을 사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면 절대로 진리 못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가지도 않으며 진리를 흠모하지도 않고 진리를 배우거나 그 진리를 여전히 그렇게 아름답게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시작이 10장 1절부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나오는 핵심 인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독하게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줘도 지독하게 그들은
못 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부인하는 그들을 향하여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10장 1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 말한다.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그 눈먼 맹인도 눈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구장창 당신의 영광을 보여줘도 그들은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입니다. 오늘 본문.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그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듣지 못함이라. Because you cannot hear my word.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럴 능력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와 보우의 상태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줘도 자신의 영광을 펼쳐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뭡니까?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귀의 자녀여 마귀에서 났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 그들의 아비, 즉 마귀가 행한 행함으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마귀적 습성, 마귀적 행함, 마귀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신자들의 아비인 마귀가 욕심대로 행한 것, 마귀적 습성이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바리새인들 마음에 있는 영적인 눈을 가리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동원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이 마귀적 습성, 교만으로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님의 주장창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여줘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끝나고 나서 곧 이어서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사역을 주님이 베푸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 이후에 장님이 눈 뜨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 눈뜬 맹인을 잡아다가 누가 어떻게 이 눈을 뜨게 했냐라고 취조합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 진흙을 발라서 눈 뜨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 너 정말 눈 뜬 거 맞아? 너 원래 맹인이었어?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정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어?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눈 떴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알면서도 말을 못해요. 예수가 뜨게 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왜 말을 못합니까? 그 당시 예수를 따르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맹인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누가 뜨게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내가 그 전에 말하지 않았냐? 왜 똑같은 걸 또 묻냐? 왜 내가 말하는 걸 믿지 못하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거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이들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교만으로, 이 마귀적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 행한 그 기적 앞에서도 믿지 못하고 그 기적이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거침없이 드러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나의 영광을 바라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 복락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는 거침없이 마치 자신의 모습을 발가벗겨지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독하게 부인하고 또 부인해요. 왜요? 마귀적 습성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는 이 진리를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유, 또 경박스러운 신앙을 가지는 이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 교만으로 인해 그들의 눈은 가리웠고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 어찌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빌립보라는 웅장하고 정말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 멋들어진 그곳에서 이 빌립보를 거절하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거지 같은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잖아요. 혈육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려줬다라고 얘기해요. 즉 성령께서 그의 육과 혈의 눈먼 그 눈을 벗기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적 습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못 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만과 이 거만함, 이것이 많은 것의 선봉이라고 얘기해요. 예, 맞아요. 그 교만이 아니라 교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생명과 안식과 기쁨이 그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신영복의 감옥이라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판타지 소설의 대표자 해리포터는 총 6개 국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의 작가 조앤 롤링은 이 한 권의 책으로 1조 원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의 수익은 그것의 몇 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출간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찾아 계약하기 위해서 12개의 출판사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12개의 출판사에 거절을 당했다라는 거죠. 13번째 출판사가 이것을 보고 출판한 겁니다. 12개의 출판사는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밴드라고 불리는 비틀즈. 이 비틀과 처음으로 음반회사와 계약하기 위해 그 당대 최고의 회사인 데카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데카는 이 젊은 신예들을 거절하고 그 당시 주가가 높은 다른 그룹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에 비틀즈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인기로 그들의 음반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음반회사 데카 어땠을까요? 눈에 환합니다. 당대 최고의 무역 상업 제국 술탄 제국은 징기스칸의 무역 제한을 거절한 결과 징기스칸으로 인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제국이 됩니다. 해리포터의 출판을 거절한 12개의 출판사, 비틀즈의 계약을 거절한 데카, 그리고 술탄 제국, 이들 모두는 그 당시 프로 중에 프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땅을 치고 후회했던 이유는 바로 프로가 주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이 교만으로 12개 출판사는 수존을 잃었고 음반회사 데카는 20세기 최고의 음악인을 몰라봤고 술탄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와 같이 마귀적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교만은 진정한 아름다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이들은 그들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열렬함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도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집니다. 목사님, 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에서도 정의하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정의합니다. 마귀적 습성인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 교만은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을 통하여 이 교만이 드러납니다. 이것 때문에 주를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경험,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테두리를 고집함으로 교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통하여, 즉 예수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 빼앗긴 나머지 빼앗기는 것으로 교만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이게 마귀적 습성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예수에 대한 열렬함이 없는 이유, 나 자신이 예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시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쿨해 보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마귀적 습성, 교만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 미워하세요. 성경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교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리새인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경박스럽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적 습성이 철저하게 박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성령으로 인해서 안개처럼 사라지고 빛나는 그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9장 4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다, 우리는 눈뜬 자다 하면서 자기 자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교만한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못 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맹인이 되었더라면, 즉 이 맹인처럼 겸손히 내가 눈 감은 자입니다, 제가 장님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라고 주께 겸손으로 나왔다면 너희가 진짜 볼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혐오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교만을 너무나 혐오하고 이것이 산산이 부서지기를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 교만으로 가렸던 내 눈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나에게 어떤 복락도 생명도 기쁨도 만족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경험할 수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흠모하는 나의 안목,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죄의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나의 모든 심정, 이것이 산산이 부서지기를, 나의 이 마귀적 습성,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양의 문이다, 천국의 문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죄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된 자들, 눈을 떠야 될 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이 말씀이 진행된다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장님된 그들을 계속해서 주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된 자들을 향하여 결국 10장 1절에 결론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진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멀고 세상의 것을 흠모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 불쌍한 양들을 향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면서 그들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헐벗고 배고프고 불만족과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베풀어진 떡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 선언한 겁니까? 보호와 토의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한 것이고 또 보호와 토의 상태에 있는 완전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비춰줘야 될 게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 눈물고 교만해서 마귀적 습성 가운데 정말 억눌려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눈멀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었다면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게 중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성령께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 내 앞에는 지옥의 형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 그 지옥의 끝자락에서 부들부들 떨며 살 길이 없어 절망하고 슬퍼하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 슬퍼하고 절망하는 내가 그리스도시여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겉으로는 좁은 문과 자기를 부인해야 될, 따라야 될 그 무섭고 더러워 보이는 그 예수를 성령을 통하여 봄으로 정말 그분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분이라는 사실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할 때 무슨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왕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또 영광의 찬란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분의 육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외모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줄, 한마디로 못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이 그걸 증거해요. 누가 봐도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그분의 신성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볼 자가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봐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한 번 더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고 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할 때
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은혜와 진리를 보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첫 시간에. 출애굽기 34장을 배경으로 은혜와 진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34장이 뭡니까? 금송아지 져놓고 하나님을 반역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중보했던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이 그 모세 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때 뭡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는 선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도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영광이 당신이 얼마큼 선하시고 또한 패역하고 정말 죄 많은 그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고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영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패역하고 죽어 마땅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충성스러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외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찢기시고 다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이 사도가 봤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가 진리와 충만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향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아들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처절하게 죽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모세처럼 열렬히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나님께 회막에서 매일 밤 회막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우리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게을르게 만들고 우리의 혈과 육은 그리스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역동하는 이 마귀적 속성, 이 교만을 부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교만함을 혐오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자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